할렐루야. 3월 29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두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준목님도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준목님이 옆에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데 우리 친구들 큰 소리를 내어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를 통해 237개 나라 다민족과 렘넌트가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고백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봐야지만, 체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이 자꾸 부모님의 이런 강요에 의해서 또 준목님의 이런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듣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짧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실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3월 마지막 초등 5, 6부 강단 제목은 로마 복음화예요. 로마 복음화.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죠. 지금 당장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집중을 합니까? 지금 당장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막 그렇게 힘내서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는 여정이에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게 끝이 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 붙잡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주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지금 읽게 되었는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좀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천 년 전,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AD 60년, 4, 50년경 이렇게 아주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를 자꾸 읽다 보면은 자꾸 동화를 읽게 돼요. 그냥 그 시절에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자꾸 그렇게 읽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말씀이 지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써져 있는 말들이 나한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응답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모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사실 조금 의아해요. 뭐가 의아하냐면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여러 사람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는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죄수선에 탔어요. 자, 그렇다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같은 죄수겠죠. 그런데 같은 죄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풍랑이 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는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안심하라고 하면은 막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도 같은 죄수인데 근데요 바울의 말이 더 뒤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아니 지금 죄수라는 사람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한다는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심하래요. 근데 그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에 이 말을 그래 맞아.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당시 그 배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인정하고 믿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같은 죄인이었다면은 죄수로 거기 있었다면은 나는 아마 바울한테 내 옆에 있는 뭐라도 던졌을 거예요. 돌이 됐든 뭐가 됐든 헛소리 그만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경에 가이사 앞에 어떻게 만났는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보지 못했지만 후대에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 로마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겠다. 수많은 생명을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일들 가운데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약속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바울과 같은 응답을 우리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정말로 말씀을 듣기 바래요.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수많은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딱 두 명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성경 속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직자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 아합 왕 옆에서 아합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신자 아합 왕 옆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아합 왕을 충실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던 때에 오바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서 그들을 도왔어요. 엘리야를 살려주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엘리야를 살려줘요. 더 웃긴 사실,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아합 왕 앞에 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아합 왕 앞에 설 거야. 너가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 그거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 엘리야랑 소통하는 사람이었어? 이놈 봐라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오바댜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암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싸우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나도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싶은데, 나도 잘생기고 예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죽었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명을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네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았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죠. 그러면은 살았어. 우와, 대단하다. 그 기적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렇다면은 기도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한 가지 확실히 하기 바라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수준, 환경,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멋지게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렘넌트들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뒤에 아무리 주목님이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바울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지식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꾸 쌓이기만 할 거예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선생님들,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렘넌트들이랑 포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은 말씀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들었어? 너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요.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로 그것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났다는 사실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 부모님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맞습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왕 앞에 서야지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왕 앞에도 서게 돼요.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도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의지했던지 꿈속에 그것이 다 나왔어요. 창세기 37장에 자기가 붙잡은 언약을 형들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는 막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막 이렇게 막 시기해요. 막 오히려 더 막 짜증이 나요. 막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을 그러면은 그렇게 죽였더라 하고 성경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 언약,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으세요.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단지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왕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고 기도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왕 앞에 설 거니까 언제 설까? 이거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나? 바울은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붙잡았어요.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기억했어요. 요셉도 그것을 여러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명 더 볼게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나 바로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히 누구라고 그 앞에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흘길쯤 나가서 여호와 앞에 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나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했는데 그것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여정입니다. 쉬웠냐? 쉽지 않죠.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서도 계속 막 불신앙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를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단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성취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슴속에 다 갖고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진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가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또 학교 끝나면은 또 정신없이 또 막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원 가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학원 안 다니는데요. 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얼마나 하는 게 열심히며 얼만큼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얼만큼 잘해야 돼요? 뭐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요?
아니요. 오늘 준목님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 얘기하라면 준목님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 준목님 그렇게 막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전문성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준목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두고 준목님 대학교 시절에 전공 과목이 청소년 사역학과인데 그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막 뛰어난 점수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전문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계속 준목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지금 없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래요. 기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기도하기 바래요. 아니,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안 해요. 첫 번째, 일단 이렇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런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기도하기 바래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들 생각, 마음, 영혼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준목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초등 5, 6부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응답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